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영웅이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영웅은 어떤 분이어야 할까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아시나요? 복음은요, 어떤 말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기쁘죠. 복된 소식을 들으면요, 우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슬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요, 다 달라요. 한번 물어볼까요? 요셉이 어디 있어요? 요셉아, 요셉이 어떤 말 들었을 때 제일 기쁘니? 자, 생각 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까? 자, 시연이였어요. 시연이는 어떤 말 들었을 때 가장 기뻐요? 시연이 어디 있죠?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도 각자 나는 어떤 말 들었을 때 기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강도사님 초등학생 때요, 학습지 중에 싱크빅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몬이나 싱크빅 해본 사람 있어요? 강도사님은요, 이 싱크빅 선생님이 오늘 안 온다는 이야기가 복음이었어요. 가끔씩 한번 선생님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진짜 복음이었어요. 또 그 당시 포켓몬스터가 유행이었는데 문방구 가가지고 포켓몬 카드를 샀을 때, 뜯어봤을 때 좋은 게 나오면, 전설의 포켓몬이 나오면 그것만큼 또 복음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가끔 부모님께서 치킨을 사주셨어요. 자주 사주시진 않으셨는데 이 치킨 배달 아저씨가 이 벨을 누르면요, 그것만큼 또 설레는 복된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맨날 밤마다 입에 넣어서 문제지만, 자, 이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뭐가 복음이냐면요, 이 수업이 끝나는 그 종소리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4교시 종소리가 들리면 점심시간이거든요. 이 복도를 이 100m 전력 질주를 해서 밥 먹으러 뛰어갔어요. 그 당시 이제 4교시쯤 되면요, 이 오른쪽 뒤에 앉아 있는 친구는 미리 조금 문을 열어두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특히 막 달리다가요, 이 계단이 나오잖아요. 이 계단 꺾이는 부분 있죠. 그거를 이제 잡고 그냥 돌아요. 거기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막 뛰어가서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 식판을 들면 뒤에 천천히 오는 애들 있죠. 그 애들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니들보다 뭔가 우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현암중학교 졸업한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그 현암중학교 복도를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점심 먹으려고 학교 갔어요. 자, 고등학교에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무엇이 복음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친구들이요, 본격적으로 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들한테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성 교제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고등학교는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강도사님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홍복기 목사님께서 솔로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거겠죠? 강도사님이 왜 안 될까? 노력을 해봐야겠다. 노력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게으른 거니까 노력이라도 해봐야겠다. 그 당시에 싸이월드라고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지금의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거예요. 이 싸이월드에 그 당시 강도사님이 좋아했던 그 친구한테 이 일촌 신청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일촌 신청을 걸었어요.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거기까지는 성공했어요. 성공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와, 너무 설레잖아요. 와, 나 일촌 됐다. 야, 나 일촌 됐어. 들어가서 봤는데 강도사님이랑 좀 친했던 남자애가 있거든요. 걔가 좀 잘생기고 키 크고 재밌던 친구인데 걔랑 이미 일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 은근히 경쟁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속으로 그냥 찌질하게 이렇게 생각할 바에 찾아가서 물어보자. 야, 너 쟤 좋아하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나 안 좋아해. 진짜지. 그래가지고요, 계속 그 애를 좋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미 사귀고 있더라고요. 자, 그 낙심한 강도사님이 항상 이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께서, 야,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 생겨. 그 순간 머릿속에 복음이 들려왔어요. 야! 대학교 합격이야말로 내 복음이겠다. 3년 동안 노력해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복된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3년 지나서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 당시 부러웠던 커플은 다 깨져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깨져 있어요. 역시 대학만한 복음이 없죠. 주변에 물론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부터 오는 약간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 나는 붙었다는 소식으로 인한 안도감과 기쁨이 더 큽니다. 이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또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짤 수 있대요. 공강이라고 해서 수업이 없는 날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PC방도 10시 이후에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무도 터치 않아요. 대학교 2학년 때는요. 자취를 시작해서 언제 들어오냐는 엄마의 연락도 없어요. 그냥 천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늦어지는 복음이 있어요. 뭐예요? 여자친구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강도사님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강도사님이 이 신학과를 나와서, 신학과가 뭐냐면 목사님들 이제 나오는 학교 신학과예요. 성경 공부하는 학교인데 이 신학과 나와서 이 신학과의 남녀 비율이 당시 8대 1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로 눈을 돌렸어요. 전문 용어로 블루오션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애도 했어요. 근데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강도사님 나이가 되니까요. 결혼한 애들이 부러워요.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결혼한 친구들이 부러워요. 많이들 했거든요. 근데 또 이 결혼하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결혼이 부럽다가도 두려워져요. 결혼한 분들은 그러면 또 어떤 복음을 듣고 싶어 할까요? 쉬는 날? 자녀? 누가 맡아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도사님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되셨습니다. 자꾸 연락이 와요. 언제 오냐? 간다고 하면 엄청 소녀처럼 좋아하십니다. 할머니들한테는요, 이 손주들 보는 게 복음인 거예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복의 조건은 자꾸 어때요? 변한다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지금 중학생 때처럼 남들보다 밥 빨리 먹는 걸로 행복할까요? 강도사님이 초등학생 시절처럼 이 카드에서 전설의 포켓몬 뽑았다고 좋아할까요? 아무 관심 없어요. 유년부 사역할 때는, 어린아이들 사역할 때는 그런 거 보면 애들이랑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와 이거 포켓몬 좋은 거 아니야? 와 뮤츠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척 했는데 야 그런 거 하나로 행복할 수 있을 때가 좋을 때다 하면서 별로 기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나요? 한 개씩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그것으로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영웅이 계시다면 그분이 주시는 복음은 잠깐 좋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오늘날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영웅이 계시다면 그 영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변함없는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 자 이제 다음이에요. 강도사님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 통학을 했어요. 무엇을 타고 했냐? 여러분 혹시 지옥철이라고 들어봤나요? 아침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타서 그야말로 다리에 힘을 빼도 몸이 서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다리에 힘을 빼는데 어떻게 서 있어? 왜냐하면 사방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군인 아주 다양한 분들이 꾹꾹 눌러주니까요. 다리에 힘을 빼도 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제가 더 이상 탈 수 없을 것 같은 칸에 몸을 비벼서 겨우 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니까요.
이 문에 탁 밀착되어가지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이러고 가서 다음 역에 문이 열렸거든요. 튕겨 나갔습니다. 생판 모르는 역에서요. 그때 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타기는커녕 타 있던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눈 마주친 거예요. 그게 강도사님이에요. 강도사님이 줄 서 있던 사람들이랑 머쓱하게 쳐다보고 조용히 뒤돌아서 다시 다음 열차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침부터 진짜 다들 열심히 산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들은 어떤 복음, 어떤 행복을 기다리며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언젠가 얻길 바라는 그 행복 보장되어 있는 건가요? 보장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이 보장이 될까요? 만약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면 왜 돈 많은 재벌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뭐 돈이 아니라 뭐 인기와 명예일까요? 그것이 행복의 확실한 조건이라면 왜 오늘날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약물이나 어떤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건 확실하게 보장된 행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면 또는 저렇게 아둥바둥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잠시 기대하며 가늠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어느 정도 가늠이 되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것에 모든 인생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확률 게임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인생의 영웅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웅이 계시다면 그분이 주는 복음은 미래의 행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분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어야 하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번 초록 색깔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미래를 보장, 약속해 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미래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언 가능한 게 있어요. 아까 2단 강의 들었는데 2단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 확실하게 삶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정답이 나왔어요. 맞아요. 죽음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지만 언젠간 죽는다. 강도사님 어렸을 때 장례식장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8살 때 외가댁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외가댁이 전라도 김제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난생 처음 이모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막 안아주시고 예쁘다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모부랑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일주일 후에 소식이 들려와요. 이모부가 돌아가셨대요. 지난주에 나를 안아주시던 그분이 이 세상엔 없대요. 들어보니 술 취해서 쓰러지셨는데 길가에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으로 덮여서 동상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9살 때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8남매 중에 막내신데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가 키운 딸을 기억을 하지 못할까? 그렇게 외할머니는 치매를 앓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10살 때는 사촌형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역주행하는 차를 피하다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례식장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에 가면 피워놓는 이 향냄새 있잖아요. 그 향냄새가 어린 나이에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시체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았어요. 향냄새 맡으면 누구 죽은 줄 알았어요. 또 친할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모두 언젠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든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자연재해든 질병이든 사고이든 나이가 연로해서든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강도사님 한번 보세요. 여기 강도사님이 있는데, 자, 여기를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탄생. 그리고 언젠가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있을 이날을, 여기를 죽음이라고 한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쭉 그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선은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인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맞겠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한 10대니까 한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갓난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여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숙소 들어가서 하루 잤어. 하루 자고 다음날 일어났어. 그러면 분명히 어제보다 하루 더 산 거겠죠. 어제보다 하루 더 살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이 죽음의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하루 더 죽음과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분명히 하루 더 살았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 뭐예요? 나는 하루 더 죽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거래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갈 거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게 될 건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가 될 건지 가난하게 될 건지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황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다른 건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이건 왜 미리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는 동안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살라는 걸까요? 여러분, 기회가 없는 사람한텐 애초에 입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요? 죽음 이후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한 벌,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웅 계시다면 그분이 주시는 복음은 우리 과거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앞서 다룬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생의 영웅이 계시다면 한 문장으로 그분이 주는 복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과거에 지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재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하시는 이 인생의 참된 영웅, 이 영웅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서요, 이 하나님과 같은 신을 찾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한계를 부딪히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진정한 영웅이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고행을 통해서 찾아보려고도 했고요. 선행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지쳐요. 지친 사람들이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특정 물건이나 자연이나 사람을 지칭해서 그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여러 종교예요. 정말 참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질까요? 위와 같은 인간의 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인간의 노력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에요.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꾸 요셉이가 보여서 요셉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자, 제가 요셉이를 데리고 강남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요셉이를 데려오면 100만 원을 드릴게요. 제게 요셉이를 찾아서 데려오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요셉이를, 강도사님 말한 그 요셉이를 찾아서 강도사님한테 데려다 줄까요? 물론 사람들은 저마다 요셉이를 찾기 위해 난리가 날 거예요. 요셉이가 누군데? 거 요셉이 있어? 어쩌다 걸린 동명이 나 가면 되는 건가? 이런 식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요셉이가, 강도사님이 말하는 요셉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로 저 배 나온 사람이 말하는 요셉이에요. 제가 김요셉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해 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찾는 것이 나였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무엇을 말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당시 로마의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의 능력은 앞에서 다루었듯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과거 죄와 사망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고, 현재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고, 미래에는 천국 소망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다 대부분 예수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물론 새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분에 능력을 미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이 3종 세트를 한두 가지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그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어떤 위로와 힘과 축복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의 그 영생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반면 또 누군가는요, 죽어서 천국에서의 영생은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의 삶에 행복하지 않고 그냥 힘들기만 해요. 아프기만 해요. 나는 그냥 천국만 갈란다.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우리의 참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영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만나면요,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것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천국은 어떤 곳인지 내가 알려줄게. 천국은 말이야,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다면 그 밭을 사서라도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겠니?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야.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알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네, 노래를 못 불러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수많은 전쟁이 반복되었던 땅이에요. 크고 작은 전쟁이 정말 멈추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하도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 이 땅이라는 것은요, 뺏고 빼앗기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아주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오늘은 내 땅이지만 내일은 네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네 땅이 오늘은 네 땅이지만 내일은 내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재산을 들고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하도 그 과정에서 자꾸 잃어버리고 도둑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서 보화를 묻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인이 전쟁 중에 죽었을 경우, 또 땅을 되찾지 못한 경우, 또는 돌아왔는데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겠죠. 그러면 누군가 발견할 때까지 그 보석은 숨겨져 있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밭주인이 직접 밭을 기경하는 경우보다 일꾼을 고용해서 소작을 하는 경우가 흔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는, 이 비유에서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닌 가난한 소작농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 소작농이 주인의 밭에서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일을 하는데 곡괭이 끝에서 뭔가 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보니까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죠. 유레카, 보화가 담긴 상자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난한 농부는, 이 소작농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때 순수히 주인이 그 밭을 그 소작농에게 판 것을 보면 주인은 집 밭에 그게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얻기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한테만큼은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은 뭐냐? 바로 하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이 삶을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 간증을 하나 나눌까 합니다. 제가 23살 때 군대를 다녀왔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처럼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고, 전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나 하셨는데 사업이 처음이셔서 사업에는 정말 문외한이셔서 같이 동업할 사람을 몇 사람을 소개받아 함께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과거에 범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전에 여러 회사,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 다니며 고객들에게 사기를 쳐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과거의 범행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그 시점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검사가 그 범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같이 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실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사건을 크게 부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아버지를 공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를 공범으로 말만 해준다면 너희들의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에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대학에 복학해서 공부 좀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던 저에게 수업 1교시 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수학이 넘어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희 어머니셨어요. 검사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아버지를 수갑채워 갔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책들, 컴퓨터들 어떤 이상한 파란 박스에 다 넣어서 실어 갔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1교시 수업을 듣던 중이었어요.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제가 방금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강의실 문을 발로 차고 나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집 앞까지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감히 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을 열면 눈앞에 펼쳐질 장면들이 눈에 훤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못난 아들이 어머니 옆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그 어머니 옆에 있지 못하고 PC방으로 도망쳤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얼마 후 집으로 압류장이 날라왔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 이 암을 겨우 이겨내셨거든요. 이 암을 겨우 이겨내시던 어머니께서 다시 쓰러지셨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저의 형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친척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평소 그렇게 친하다고 자랑하셨던 그 잘난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야기를 듣다가 전화를 뚝 끊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첫 번째 재판에서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루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매일매일 면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면요. 이상한 마이크에 대고 유리벽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죄수복을 입고 나오시는데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가면 딱 10분 타이머 재고 10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울기만 하다 나옵니다.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까지 빼앗기면 엄마랑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이것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교회에다가 누구에게 교회나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께서 한 건 없는데 누명 받아서 감옥 갔다고 이야기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없던 굴뚝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요 가식적으로 행복한 척했어요. 근데 그때 고등부 교사였거든요. 그때 맡았던 아이들이 지금 고등부 청년 교사 중에 계십니다. 사실 진짜 오기 싫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 왔어요. 반에서 한 아이가
고3이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세요? 그렇게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할까요? 물론이지. 야, 선생님 기도해 줄게. 야, 하나님 짱이야. 야, 기도해 줄게. 그렇게 돌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라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녁 예배 찬양단 봉사까지 했어요. 찬양을 이제 글로리아 찬양단이라고 저녁에 손들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줄줄 납니다. 은혜 받아서 아니에요. 왜 눈물을 흘렸냐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미치겠는데, 난 내일 무엇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날 휴학계를 내려고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당시 고등부를 맡고 계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들어보니 고등부 수련회 총괄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아무 일 없는 줄 아셨나 봐요. 아니 교회 매주 성실하게 나오고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기대를 갖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전화 듣는데 그때 터졌어요. 그때 펑펑 길가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이 지금 망했어요. 제 인생도 망했어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착하신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다큰 선생님, 수련회 총괄 좀 맡아주세요 했는데 펑펑 갑자기 다 큰 남자가 울어대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갑자기 근데 목사님이 다 이야기 들으시더니 선생님 안 하셔도 돼요 하시더니 갑자기 제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안 하는 기도 남이라도 해주면 좋겠지. 네, 기도해 주세요. 콧물 그냥 줄줄 흐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줄 때 알아듣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다 은혜 받으셨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좀 무안하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말이라도 내가 알아들어야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던가 하지. 샬라샬라샬라 하는 제가 뭐라고 알아들어요. 근데 방언기를 딱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가족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물어봤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기도 안 하고 계세요? 하시는데 제가 연기 진짜 잘했거든요. 믿음 좋은 척. 근데 왜 기도 안 하는 그 말이 혼내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위로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할 수 있잖아.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휴학기를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쓰러져 누워 계시는 그 어머니, 몸무게가 30kg 초반까지 빠진 그 어머니를 겨우 일으키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아마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엄마, 내가 방금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대 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강도사님 혀가 꼬이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잃어버렸던 방언이 거기서 회복됐습니다. 조금씩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1층 비전홀로 달려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두고 처음 하나님과 독대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망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고요. 가족도 잃어버렸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건강도 잃어버리셨고요. 친구도 잃어버렸고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만 10번, 20번, 30번을 되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다쿠나, 네 인생의 풀은 마르고 시들 거야. 꽃도 시들어 버리고 말 거야. 그런데 다쿠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은 영원해.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두고 봐.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하나님 진짜죠? 하나님은 저 떠나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거 맞죠? 그렇게 고백하며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함께 기도해줄 중보기도의 군사들을 모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는 쪽팔려서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 용기가 생겨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100명한테 말했을 때 99명이 저희 가족을 오해한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줄 한 명을 얻는다면 남들 시선 따위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기도해주신 선생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 계셔요. 그때부터 제 원망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단연 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맨날 울다가 끝났던 아버지 면회 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범수들 대상으로요. 이 수감자들 중에 모범수들 있잖아요. 이 모범수들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허락되는 장접이라는 면회가 있어요. 원래는 이 유리창으로 막힌 곳에서 10분간 이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는 게 그 면회가 다인데, 이 장접은 어떤 것이냐? 유리창이 없는 곳에서 테이블에서 도란도란 앉아서 20분 동안 이야기해 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무려 시간이 몇 배? 2배. 대신에 교도관이 면회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받아 적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손을 들어요. 일단 기도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교도관이 흰 종이에다가 아무것도 못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어야 돼 이거를?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구치소도 기도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가시기 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겨우 교회에 나가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구치소에 계시는 동안 성경을 삼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감되신 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이 구치소 저 구치소 계속 옮겨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야, 아들 오랜만에 얼굴 보면 무슨 인사를 해야 돼요? 야, 잘 지냈어? 밥은 잘 먹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그 오랜만에 본 아들 얼굴 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야, 성경책 넣었어? 성경책 넣었어?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치소 수감된 수감자들에게 물건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데 네 성경책 넣었냐는 겁니다. 성경책 좀 넣어달라. 그래서 몇 권을 넣어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 표정을 보는데 원망이 아닌 밝은 얼굴로 가득 차 계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노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사형수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지금 집에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 사형수는요,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민들레꽃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편지에 딱 붙여가지고 보내줬어요. 우리 천국에서 꼭 봐요. 그렇게 2년 후에 오랜 재판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법원에서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알려지게 돼서 구치소에서 나오시게 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회상하시며 가끔 교도소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면 물질적 도움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에 잠시 지나갈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능히 극복해내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여러분 반주 부탁드릴게요. 반주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게 가까이의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공부 얘기해서 죄송한데 공부 왜 해야 합니까? 이 수련회 오기 전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해요. 강도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비전 받아야 돼요. 그럼 비전 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웅 대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 주신 꿈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던 것처럼 인생의 영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기 전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기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기억하길 원하냐?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농부처럼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당신이 발견하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사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발견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발견하신 것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발견하신 것은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썩어 사라져 마땅할 쓰레기였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기억되어야 할 한 가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웅 되신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그 인생의 영웅 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되지 않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그런 확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 그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